요즘에 우리가 코로나로 어디 멀리도 못 가시고 많이 답답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멀리 야외를 나가거나 산속에 갔을 때 그 상쾌한 공기, 또 맑은 하늘, 별들, 또 그 숲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뭐 막상 딱 보면서 같이 나눠야 되는데 그냥 상상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누가 정말 이 아름다운 땅에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아름다운 자연과 우주, 그 만물, 그 크고 넓은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작은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고 또한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해주셨습니까? 우리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안에 분명히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그런 시선이 이처럼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그 아름다운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요.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서 그 원수와 보복자까지도 잠잠케 하는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인은 오늘 하나님께 어떠한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주님의 그 지문, 그 손가락의 지문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인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 시인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했을 때 이 우리 주여 하면 이게 영어에서는 그냥 로드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로드가 두 번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로드 마이 로드.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지금 주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인생의 통치자요 주인이심을 이 고백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인생이 누구인지를 시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우리는 그 주님을 시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는 시선과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시인은 그 드넓은 하늘, 아름다운 하늘과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컸습니다. 그러니까 양치기를 하면서 낮에는 그 드높은 하늘을 항상 봤던 것이고 밤에는 그 밝은 별빛을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연 속에서 만물에 새겨진 그 주님의 손가락, 그 지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고개 들면 하늘이 보이고
또 세상을 보면 아름다운 자연이 보이고 밤에는 별도 보이고 다 똑같아요. 뭐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만 특별히 보여주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또 안 보여주고 그게 아닙니다. 또 서로가 그런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바라는 탄성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답다고 멋있다고 그러면 사진도 다 찍어요. 마음속에 새겨두는 것만은 아까우니까 사진도 찍고 아름답다고 막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냥 탄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고 이걸 개발해가지고 부동산으로 좀 잘 좀 하면 좋겠네 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사람마다 시각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그런 또 개발 때문에 이렇게 밀림 아마존이 지금 세계적으로 없어져가지고 점점 없어져서 아주 위기를 지금 경고하고 있죠.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의 시선은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손가락을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프리즘이 다르잖아요. 내 눈 시각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막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봐도 그 나뭇가지가 막 춤추는 것으로 보이고 새들이 막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로 들리고 그 높은 하늘이 펼쳐진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더 멋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 속에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그걸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런 찬양을 하겠습니까? 어찌 이 세상을 주님의 세계라고 그렇게 노래하겠냐고요. 그럴 수 없죠. 아무리 여러분 화려한 집이든 나는 비교해보면 별거 없는 집이고 저 사람은 그냥 예쁘고 나는 그냥 그저 그렇고 아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키가 늘씬해? 나는 왜 이렇게 또 그렇지 못해? 막 그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 보고 말입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많이 소유하고 있어. 땅도 많고 돈도 많아. 나는 왜 이렇게 없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손가락을 만드신 작품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 물론 우리가 뭐 왜 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러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하면 외모 컴플렉스 의미 없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다 소유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 많이 가지고 있던 내가 적게 가지고 있던 계급이 높든 낮든 여기에 따른 열등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들에 피어난 꽃 하나면 그 백합화 한 송이 보면서 참 아름답고 너무 좋다고 막 그 행복감이 있다면 명품 가방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지금 반응이 없으시네. 명품 가방이 더 좋으시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뭐 이 세상 속에서 빈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에게는. 왜 하나님은 진짜 부자시니까. 우리의 겉사람의 문제를 두고서 우리 매일같이 오늘 하루도 난 늙었네 이렇게 바라보면서 신세를 한탄하실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날로 새로워지고 젊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 은혜를 바라보니 여러분 우리가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형상을 곳곳에서 바라보면서 내 삶의 만족함을 누리고 평강도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 시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변에 있는 모습 보고서 에휴 나는 왜 이래 불평불만이 아니고요. 부족함 때문에 열등감이 아니고요. 오히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감탄하면서
나의 삶을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수들을 잠잠케 하는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시인은 정말 순수하고 영적이기 때문에 정말 어린아이 같이 주님만 의뢰하는 거죠.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게 항상 어린아이는 어머니를 의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의뢰해야 먹는 것도 생기는 거예요. 의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어린아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자연과 하늘과 땅만 보아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런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또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계시는 주님의 영광도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반대하는 이런 적대적인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 자연은 그냥 자연일 뿐이요. 물은 물이요. 그냥 물은 물이요. H2O. 그게 뭐 대단하다고. 이런 자연 속에서 뭐가 하나님이 있고 뭐가 뭐 천사가 있고. 이들의 마음에는 그저 세상적으로 성공 신화뿐이요.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다요. 내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게 다요.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 주먹을 믿으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부인하는 원수라.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들을 두고 원수라, 보복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것 인정치 않습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기술로 이 모든 세상을 내가 지금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나름 성공을 위해서는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극단적인 선택도 왜? 내가 이기고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웬만한 극단적인 선택 이거 별 문제가 안 돼요. 성공 불패의 그 배수진을 깔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또 남들에게 강요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세상과 자연, 심지어는 뭐 옆에 있는 동료들, 친구들, 사람들 모든 것은 그저 자기 성공만을 위한 하나의 수단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원수요 보복자들이 보는 시선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러한 원수와 보복자들 그들로 가득한 그들의 삶은 물론 화려할 수 있어요. 남들 보기에 떵떵거리고 명품을 들고 다니고 자랑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인 것을 오늘 시인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원수자, 이런 보복자의 반열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복자요 원수자처럼 이런 강한 세력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이들보다 더 크고 강한 세력을 대항마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하나를 알면 둘을 아는 사람이 가서 눌러야 돼요. 그럼 둘 아는 사람을 셋을 아는 사람이 가서 또 눌러야 돼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여러분 아무런 힘도 없으리라고 생각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오히려 강한 원수들을 잠잠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서로 큰 것만 요구하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보면 그러니까 순식간에 뭐 기회만 되면 그냥 큰 건물, 큰 성공
뭐 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은 다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큰 것 가지고 다 자기는 성공을 자부하고 그것으로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진짜 이들의 문제는 진짜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내가 크다고 그래도 진짜 크신 분이 오면 나는 쪼그라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을 때 왜 그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막 그냥 핍박하고 나타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큰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가 되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크다고 자랑을 해도요, 그것은 상대적이에요. 더 큰 사람이 오면 그건 쪼그라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세상의 기준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강한 자보다도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그런 작은 자, 겸손한 자들이 강한 자를 물리치는,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큰 것을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작은 것을 얘기해요. 작은 것이 세상을 바꾼다. 자, 여러분, 그 작을 소자 있죠. 한자도 보면 참 여러분, 자그마한 알맹이들, 저 모래알 같은 씨앗 같은 작은 것들이 저렇게 이제 하나의 그 이룬 것을 작을 소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작을 소자는 마치 이런 모양이랍니다. 저 작은 한 알의 씨앗이 나무를 뚫고, 지금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의 모습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 거 같죠? 저 소자 보면 이렇게 옆에 가운데가 이렇게 순이 막 올라오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그 내가 순을 하나 그려놓은 거예요. 네. 여러분, 저 새싹은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 추운 겨울을 지낸 딱딱한 땅 위에 저 새싹이 솟아오르는 거 보세요. 저 새싹이 지금 작아도 나중에는 뭐예요? 엄청난 큰 나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겨자씨로 비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시인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권능을 갖고 세상을 잠잠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천국의 비밀을 노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참 유치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어린아이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막 그냥 성전을 타락시키는 그런 모든 세력들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막 그 당시에 어른들이죠. 어른들이 막 예수님을 호통하고 혼내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의 그런 행위를 보면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그랬어요. 아주 속이 시원하다.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이건 제가 이제 상상하는 거지만, 그런데 그들이 한마디도 못해요. 왜요? 그 어른들 눈치 보느냐고. 그런데 눈치 안 본 세력이 있어요. 누구예요?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이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고 찬양하고. 여러분, 이런 어린이들이 호산나고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이런 오늘 이 시편 8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그런 어린 아이들을 두고 말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6절 보게 되면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랬어요. 바로 이 시편 8편에서 어린아이들과 그 젖먹이들이 그 권능으로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본다 했어요. 천국을 본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그 시선으로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하다고 생각이 되는 어른들이 오히려 눈치를 보고 오히려 그 눈치 보는 모습 속에서 권능이 없는 거예요. 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어린이들은 눈치를 보지 않는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권능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명한 동화 이야기에서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벌거벗었다고 얘기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이예요. 아이. 어른들은 그 벌벗고 다니는 임금 그 벌거벗었다고 얘기를 못해. 왜? 얘기하면 자기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인정받을까 봐 그 눈치 보느냐고. 그런데 애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임금님 벌거벗었네. 이게 힘이에요. 이런 참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남편이 뭐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죠.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그 아내와 아이들은 교회를 다니니까 밥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하고 그러면 오히려 눈치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밥을 누가 그냥 지금 먹여주는데 왜 나한테 감사 안 하고 막 그런 눈치 보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밥을 먹는데 그 손주가 이제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근데 손주는 교회를 다니면서 잘 배웠어. 밥 먹을 때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런데 밥 먹을 때 보니까 할아버지가 뭘 안 해요? 할아버지 왜 기도 안 해?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손자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 아니야. 다른 가족들은 다 눈이 둥그래가지고 지금 눈치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주 얼마나 예뻐해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나중에 할게. 근데 손주가 뭐라고 그래요? 더 눈을 둥그랗게 뜨고 지금 해요. 지금. 이게 손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말 들었죠. 안 들 수 없잖아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힘이에요. 여러분, 뭐 하나의 예지만 여러분들 역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시선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극히 작은 사람을 돌보시는 그 손길에 감탄하는 시선입니다. 오늘 시인의 시선은 지극히 작은 존재에 불과한 사람, 이 목동으로서 그가 이렇게 참 이 우주 만물을 항상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된 거죠. 이렇게 정말 티끌만도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우주가 더 크면 클수록 뭐 우리가 지금은 과학적으로 이미 뭐 태양의 속도, 뭐 빛의 속도 얘기하면서 이 지금 우주의 크기를 많이 우리가 가늠을 하지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이 우주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지구상만 생각해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티끌도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존재도 없어요. 존재도 없는 이런 나입니다. 이런 왜소한 나인데 지금 이 다윗은 만물을 바라보면서 보면 볼수록 더 존재감이 없는 이런 우리 인간을 두고 아무것도 아닌 이런 존재를 두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돌보주시는 그 은혜에 감탄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4절 다 함께 읽어보시죠. 4절 말씀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한번 숨을 탁 걷어가시면 한 줌의 재로 끝나는 거예요.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순간입니다. 이렇게 흙처럼 부서지기 쉽고 약한 사람 아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한 인간을 무시하지 않고 형편을 잘 아시고 부모님처럼 또한 생각해서 잘 돌봐주시는 그 은혜. 지금 시인은 이것을 너무나 감탄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탄하는 거예요. 어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돌봐주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뿐이 아니에요. 이 연약한 인간을 돌봐주시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 5절 말씀이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정말 대단하죠. 아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요? 못해도 한참 못하지요. 예? 그래가지고 옛날엔 이 번역할 때 성경이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돼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원래 원어는 엘로힘, 하나님이 맞아요. 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실 정도예요.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영화와 존귀로 왕관을 씌워줬다. 왕의 표식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존귀함을 받고 영화로움을 받는 왕 노릇할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서로 볼 때마다요, 저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보기 싫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예요. 왕 같은 자녀. 왕관을 쓴 자녀요. 그러면서 이것도 더 넘어서 오늘 이러한 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모든 만물들을 얘기하면서 그 만물 가운데 계신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바라보고 그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을 바라보는데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적재자들이 있지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왜소하고 적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돌보시는데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 보면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바로 땅을 다스리라.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백성은 왕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걸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지배권, 이런 축복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인간이 부패하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걸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권세를 누리지도 못하고 사단에게 빼앗겨버렸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 땅에서 원수요 보복자의 반열에 선 많은 불신의 영혼들은요, 하나님의 왕관을 쓴 그런 귀한 존귀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그 권세를 다 빼앗겨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저 그냥 있다가 금방 없어질 세상의 권세나 물질이나 그런 거 보고서 그것으로 그냥 좋다 하고 우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삶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의 관을 쓰고 살아야죠. 아멘이죠. 여러분, 마스크를 쓰셔서 아멘도 못하시나 보네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권세를 사용할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무지한 가운데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으니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주님과 단절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끊임없이 지금 우리가 거리두기 한다, 단절한다, 격리한다. 이게 여러분, 이게 사회적으로 좋은지 아세요? 나중에 가면 이게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생깁니다. 이거 계속되면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격리가 그렇게 문제가 됐다면 사람과의 격리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격리됨이 해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그 관이 씌워지고 지배권이 회복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영광과 존귀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헤아리고 돌보시는, 티끌만도 못한 우리의 존재, 이런 작은 자이고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셨는데 강한 용사로서 우주 만물 위에 우리를 우뚝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이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든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그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와 이런 보복자인 사단의 세력들, 그들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우리는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었기에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세상 어디를 보아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이제는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조금 잘생기고 조금 멋있고 뭐가 좀 잘나고 막 그러면 괜히 부러워하고 막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막 컴플렉스, 무슨 그게 누가 준 것도 아닌데 그게 좋은 것도 아닌데 그걸 계속 끌어안고 살았어요. 밤새도록. 왜 그랬어요? 내가 왜 그랬나? 왜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왜 쓸데없는 짓을 했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영의 눈이 띄어지니까.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이제는 다 주님의 걸작품이고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그런 귀한 몸인데,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모두가 이제는 만물을 우리는 이제는 내 발 아래 두고 다스리는 거지, 만물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물질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물질을 내가 다스리는 거지.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서 이제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 물질 낭비 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 이제는 우리 안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늘에 충만한, 땅에 충만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더 욕심 부릴 게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시인의 노래가 전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마지막 구절이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찬양이다라고 마지막 똑같은 이제 찬양의 노래를 시인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구절 다 같이 함께 나의 고백으로 생각하며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절 말씀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들 이제 세상을 정말 어린아이같이 오늘 이 시인처럼 정말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지문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지문을 바라보시고 강한 자를 무너뜨리는 어린아이의 권능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한 나 같은 존재를 오히려 기억하시고 돌봐주시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고 모든 만물을 내 발 아래 이제 두셨다는 사실. 뱀을 짚는다. 뱀에게 그냥 물리는 게 아니고 뱀의 세력을 여러분들은 이제 딱 짚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다스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바라보는 이런 이 축복을 방해하는 수건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점점 더 많아져요. 요즘 시대 바라보면 그래요. 그 수건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영광은 우리의 모든 이제 지배권을 다시 회복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권세도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보는 시선도 영의 눈이 띄어지도록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눈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눈길, 그러한 시선, 그러한 모습, 그러면서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은 다른 의미의
감사주일이 아니에요. 바로 이처럼 나를 구원하셔서 무엇보다도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시선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만물 가운데서도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쓰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하죠.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그것을 내가 숭배하고 부러워하고 그럴 대상이 아니라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해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복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이 귀한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회복이 되는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맥주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